세계사는 전쟁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던 때는 극히 일부이고 짧은 시간이고,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세계사는 전쟁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군주의 무능을 돌리는 술책으로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군주의 무능함을,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덮으려 하는 통치 행위입니다. 두 번째, 영토 지배 야욕입니다. 자신의 땅을 넓히고자 하는 마음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량 또는 기호품 등 자원을 확보하려고 전쟁을 또한 일으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정 사상과 종교라는 이념 때문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계는 다양한 이유로 전쟁을 계속해 왔지만 그 모든 전쟁은 인류 모두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또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는 이와 같은 전쟁을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에 비추어 본다면 이 세상의 전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불신의 악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피해야 할 것과 또한 따라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하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그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부름입니다. 호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국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또한 안성 시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이 사이를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며 저 하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기억하며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세상과 하나님 이 사이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이 사이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갈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 속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늘 갈등하며 또한 고민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는 순간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세상의 유혹과 또한 거짓 교훈이 만연한 그 시대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성도들을 목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고 또 감당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른 교훈, 이단이 성도들의 그 마음을 갉아먹으려고 늘 도사리고 있었고 또 세상의 유혹은 점점 더 강해져가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너무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명을 맡아서 에베소 교회의 귀한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호칭은 디모데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연소하여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던 디모데, 목회의 경륜이 짧아서 수많은 실수들, 시행착오들을 겪으며 부딪혀가는 그 목회 현장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Man of God이라는 이 이름은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위인들에게 붙여졌던 이름들입니다.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에게 붙여졌던 호칭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를 향해서 수식하는 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또한 역대하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다윗을 향해서 수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를 향해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 이들 모두가 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붙여진 별명,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름으로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 사실을, 그 정체성을 꼭 붙들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연약한 중에 우리가 고민하고 또한 힘겨워할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과 행동 가운데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야 할 것이고 하나는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 행동을 취해서 선택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따를 것인가, 무엇을 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멀리 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가까이 한 것이요, 내가 무엇인가를 피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따르고 있다라는 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첫 번째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시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해당되는 것은 오늘 말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3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그 내용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다른 교훈,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 이단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또한 교만과 변론과 언쟁,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 악한 생각으로부터 피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것을 피해야 하고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한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인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피해야 할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 더욱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돈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괴롭게 한다, 찔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일지라도 돈의 유혹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쟁의 방법을 명하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 없이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쳤더니 견고한 여리고 성읍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리고성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쟁 가운데서 특별하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전쟁을 하면 전쟁을 승리한 사람들이 모든 그
지배하고 또 정복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전쟁 이후에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탐내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전쟁 가운데 나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간이란 그 한 사람이 그 전쟁 승리의 그 전쟁 속에서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조금 금 조금을 탐내어서 자신의 장막 땅 밑에 파 묻어두고 숨겨 두었습니다.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간으로 인해서 여리고성 전쟁 다음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패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돈을 우상화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선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만큼 이 돈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간은 돈을 사랑함으로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돈에 의해 끌려가선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버려 둔 채 그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돈이 신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맘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돈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가르침들 속에서 이 물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이 땅의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또한 자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들에 있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위하여서 그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또한 멀리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이란 믿음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따라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또 가까이 해야 할 것들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악을 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고, 따르라고 그렇게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랑입니다. 인내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인내이고, 온유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일컬어진 6개의 동목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들이 바로 이와 같은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가운데 따라 행하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육신의 그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열매 맺는 이 삶의 그 삶의 본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표대, 유일한 모범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뒤쫓아 걸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가지셨기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시고 똑같은 유혹 가운데 사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온전한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관계를 바르게 맺기 위해 늘 예수님은 경건한 삶을 위해 힘쓰셨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또한 사람들의 그 환호성 소리 속에서도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그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힘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배반할 그때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인내해 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원수와 같은 그들까지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열매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맺혀주심으로 우리가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 발걸음 뒤따라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표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지, 유일한 표대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Let's fix eyes on Jesus Christ.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뒤따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탐욕과 이 세상의 유혹을 피하여야 하고 또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전쟁같이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치열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전쟁 같은 이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인가 따르고 무엇인가를 피합니다. 갓난 아이였을 때부터 내가 먹고 싶은 것 앞에서는 때를 씁니다. 그것이 내게 몸에 좋지 않아서 부모가 막을지라도 먹고 싶다고 때를 쓰는 것이죠. 또 때로는 몸에 좋지만 먹기 싫은 것에 악을 쓰면서 안 먹겠다고 거절하며 때를 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멀리하고 멀리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야 할 것을 따르고 따라야 할 것을 피하는 잘못들을 우리는 아직도 너무 자주 저지릅니다. 이것들을 분별하고 또 분별한 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야 할 과정이고 이것은 결코 쉽지 않기에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이 한 번의 전쟁 속에서 내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 않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라도 잘라내버리고 내 눈이라도 빼버리고 내 발이라도 잘라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무섭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
그토록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을 잘라내야 되는 고통,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것과 같은 그 고통으로 그 싸움에 임하지 않는 이상, 그 단호한 마음으로, 그 결단으로 그 싸움에 임하지 않는 이상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이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싸움으로 인해서 얻게 될 것이 너무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목숨 걸고 해야 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마침내 이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 것,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사람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 이 영생의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피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우리도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 영생의 성취자,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